오늘은 2021년 5월 5일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두 번째 달입니다. 이야르 23일 날 출애굽기 14번째 시간 출애굽기 15장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잠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보시면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이 모세의 노래죠. 이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모세의 노래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출애굽시켜서 바로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쁜 마음으로 애굽에서 벗어나서 광야길을 가고 있는데 애굽 군대가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놀라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이 노래가 모세의 노래인데, 출애굽기 15장 또한 요한계시록 15장에도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세라는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나라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사실 이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날은 속죄절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지상재림하실 때,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 구원주로 맞아들이면서 구원받는 이 놀라운 것을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미리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 될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들이 부를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 애굽의 사람들이 탄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다. 그렇게 철병으로 무장되었던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을 함락시킬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따라왔던 애굽 군대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는 모습을 이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다. 물 속에 완전히 수장되어 버린 애굽 군대의 모습을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7년 대환란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후 3년 반에 하나님의 종들을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히는 이런 적그리스도의 세력들, 거짓 선지자들의 이 세력들을, 그들이 애굽 군대가 물에 수장당한 것처럼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임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닷 가운데 엉기니이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취물을 나누리라. 자기들에게서 빼앗아 갔던 수많은 이런 물품들을 다시 빼앗아 오겠다. 이게 애국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애국 군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해왔지만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심에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거센 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이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이까.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이 출애굽기 15장에 나타나는 모세의 노래를 통해서 현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깨달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일루미나티들, 또 세상의 권력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세계 단일 정부를 세워서 세계를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야망, 목적, 이것이 완전히 멸절될 것임을 이 출애굽기 15장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여호수아서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자녀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는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바로 진격해서 가나안 7족속을 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역사 흔적을 남겨놓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 12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 길갈이거든요. 가나안 땅 길갈에서 두어라. 요단강에 이미 잠겨져 있던 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출애굽 1세대 가운데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다 망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위엔 다 죽었습니다. 다 죽고 그렇다면 모세와 아론 같은 사람들 다 죽고 구원받지 못하는가? 요단강에 있던 수많은 돌들 가운데서 각 지파에 하나씩 돌 12를 택했다는 것은 남은 자를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 가나안 땅에 갖다 두는 거예요. 그들은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모형과 같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면 다 죽는 건데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던 그 수많은 돌들 가운데서 12돌을 야곱의 남은 자를 택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는 길갈에다가 둔다는 것은 그들 가운데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임을,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비롯한 그런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구원받을 자를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야곱의 후손들이 다 구원되는 게 아니라 야곱의 남은 자만 구원됩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고라라든가 다단 이런 자손들, 대적했던 자들은 다 멸절당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은 자가 있음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4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 길갈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다라 했어요. 요단강에 있었던 그러한 돌들 가운데서 12를 택해서 길갈에 둬서 이들이 야곱의 남은 자가 되겠고, 여호수아 4장 9절에는 여호수아가 또 한 가지 일을 또 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메고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다가 돌 12를 다시 세워요. 또 다른 돌 12를 건져다가 길갈에 세우고, 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에 서 있는데 거기다가 돌 12를 세웠다는 건 뭐냐면 애굽 군대들이 물에 수장돼서 영원히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국 군대라고 하는 것은 세상 군대입니다. 세계 단일 정부를 세우려고 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이 완전히 아마겟돈 전쟁으로 인해서 완전히 멸망당할 것임을 예고하는 사인이기도 합니다. 이 35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모세의 노래를 부르게 하셨는데, 이 모세의 노래가 앞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휴거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남겨진 하나님의 종들이 부르게 될 노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 15장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으로, 헤세드죠. 주의 인자하심, 은혜로우심으로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인도하시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장자를 다 죽여가면서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놀라운 역사입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주의 거룩한 처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그런 시점이 가까울 때 하나님의 종들을 광야의 초막이라고 하는 환란의 피난처에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요단강에 있던 돌 12를 건져다가 길갈에 세워지는 바로 그 돌들처럼 광야의 초막에 피난처에 있게 함으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에도 순교를 당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강제하는 그런 사악한 무리들의 요구 주장에 굴복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도 있고, 환란의 피난처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애굽 재앙 가운데서 고센 땅을 하나님께서 예비하게 하십니다. 고센 땅을 예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 고센 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예비하죠. 그래서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이 고센 땅이에요. 환란의 피난처가 되겠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처럼 마지막 7년 대환란 가운데서 후 3년 만에 7 대접 심판이 부어질 때 하나님의 종들을 이 세상의 백성들과 구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주의 거룩한 처소에 담아놓고 있습니다. 이럴 때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워하며 가나안 7족속이 떠는 거예요. 그들이 더 세상적인 힘으로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월등한데 주변 나라가 다 떠릅니다. 그런 것처럼 7년 대환란 기간 가운데서 그들이 승승장구해서 성도들을 죽이기도 하고 순교시키기도 하고 수많은 억압을 가하지만 그들은 패배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겠다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이 백성들 제사장 나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을 것이다.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온산에 지상재림하십니다. 언제요? 속죄절날. 속죄절날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시는데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도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 제사장 나라의 백성들을 그들을 시온산에 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에서 그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모세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자기들이 당했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모든 사건을 담아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요한계시록에 일곱 인이 있죠. 그다음에 일곱 나팔재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일곱 대접 심판재앙이 있습니다. 일곱 대접 심판재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미 다 휴거된 이후에 후 3년 반 중에서도 마지막 후 3년 정도에 되어지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이런 마지막 재앙이 부어지는데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들과 관계없이 이전에 이미 다 휴거가 됩니다. 나팔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후 3년 만을 겪어야 되는데 짐승, 적그리스도, 또 이런 거짓 선지자들, 그 짐승의 표,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무릅쓰고 이긴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죠.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루되.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처음 접하는 거예요. 어린 양, 우리 죄를 구속할 어린 양.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을 맞아들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하나님의 종들이 부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그랬습니다. 이 모세의 노래를 들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들은 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합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 물론 도달했습니다. 마라라는 것, 쓰다 이런 뜻이죠. 비터니스라는 뜻이에요. 그건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들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불렀는데 그 다음에 사흘길을 갔을 때 물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게 하신 그 하나님을 알고 시온산까지 가는 하나님의 종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그물을 던져서 그물 가운데 각종 물고기, 좋은 물고기든 나쁜 물고기든 그물에 딸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화목직책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이 부르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조명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비추고 현재를 통해서 과거를 비추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마라의 쓴물과 같은 그런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음으로 말미암아 나팔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휴고함을 받는, 들림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축복을 받는 더 나은 부활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